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 기도할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회복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이스라엘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스라엘 강도들이 누워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죠, 그렇죠? 예전에 새해가 시작될 때, 이제 청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천마산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천마산 기도로 올라가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대선 뒤에 앉아가지고, 청년들한테 예배 드리면서, 뭘 많이 했는가 하면요, 결단하고, 새해는 좀 멋있게 살아보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1년 지나면서, 새해가 23년도 보내면서, 24년도 그런 결단이나 그런 뭐 생각한 거 있습니까? 감동도 없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나 물리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이 변했습니까? 그렇죠? 안 변했죠? 똑같죠? 근데 달라진 게, 단순히 달라진 게 하나, 뭐가 달라져 있어요? 생각 속에 뭐죠? 2024년도는 좀 뭐 해보겠노라? 에이, 빨리 말해봐. 뭐 해보겠노라고? 좀 잘 살아보겠노라고? 멋있게 해보겠노라고? 이거 수십 년 동안 반복해왔던 거 아닌가요? 며칠 가요? 몇 주 가요? 몇 달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뭘 많이 했는가 하면 공부회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10년에 아무리 결단해도 뭐요? 그래서 또 가을 시작하면서 또 뭐예요? 또 부흥회해요. 어쨌거나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뭘 해보자고. 근데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코로나라는 환경을 마땅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쩌면 코로나가 한국교회 지형을 바꾸게 된 계기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들었고 세계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누구신가? 그럼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아마도 그것이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작년에 거의 마무리가 끝나고 24년도가 되면서 제가 들리는 많은 소문의 얘기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자. 힘을 얻자. 다시 시작하자.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교회 부흥으로 다시 갖게 되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좀 많이 모아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교회가 서서히 뭐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 어쩌면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교회가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교회가,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또 교인들을 보고, 그래 역시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당신은 빛이야,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를 높이 세워줄까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데가 되었고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데가 되어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더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심지어 우습게 여기는 정도보다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조금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적인 오늘날의 현실. 왜 그럴까? 그러면 또 부흥을 해야 되고 또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돼서 뭔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진짜 아파트 들어가서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도지 주면 어때요? 예? 길거리에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반응들이 뭐 안에서 잘 모르죠. 그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져 있어요. 근데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교황이 동성애를 축복해 줘버렸어요. 이 영적 흐름 하나가 세계의 영적 흐름을 굉장히 뒤바꿔 놨고, 어쩌면 그래서 그냥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은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천주교가 적그리스도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분명히 그 동성애를 천주교 교황이 아직 합법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축복해 주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엄청난 그 영적 흐름을 바꾸어놓은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수많은 전쟁과 계속적인 일어나는 지진과 재난 사건들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도 저는 영적으로 맑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잘. 어떻게 여기에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제가 살고 이 엄청난 어둠이 지금 막 몰려오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긴 자로, 남은 자로,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처럼 뭐를 입고?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거는 승리에서 이긴 자의 금관입니다. 왕관이 아닙니다. 승리에서 이긴 자의 금관을 쓰고, 그 뒤에 또 안 읽었습니다.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뭐하고? 면류관? 아까 찬양 불렀죠. 예, 참 그래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몇 장이 나와요? 38장이 나와. 여기는 25장 해놓고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면류관을 주님 앞에 뭐하고? 드리고. 24장로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24장로가 누군지 말이 많아요. 누군지 잘, 이랬다 말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려움이 몰려올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고, 사업적인 어려움이 올 것일 때, 이때 영적으로 정말, 그래서 성부영신 예배당에서 뭐가 열리자? 하늘이 열려. 왜?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 애쓰고 우리가 몸부림쳐서 해보자고 수년 동안 결단하고 수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으니까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치의 변함 없이 매년 축복받기를 원했고, 매년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했고, 매년 실제로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왜? 그 차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부흥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전제부터 이제는
이제는 교회로 끌어모아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서 세상으로 뭐 해야 되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준비 없이 들어가면 깨지죠. 그래서 먼저 뭐부터 열려야 된다?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당한 그 암울한 시대,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 에스겔이 2차 침공 때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그발 강가에 에스겔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상이 뭔가 하면 먼저 하늘이 열리면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신앙인들이 너무 이상해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열리면 오늘 동일한 얘기를 보여줘요. 누가 보이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늘 보좌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늘이 열리니까 특별히 막 물질이 열리고 경제가 열리고 막 열리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정말로 뭐가 열리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뭘 보여줬는가 하면요. 대충 문구 여러분에게 들어있는데 에스겔서를 하늘이 열려서 에스겔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 게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두 번째 25장부터 32장까지는 불신자들도 심판받는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실패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뼈다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마른 뼈다귀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십니다. 그들을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도록? 생수가 흘러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시죠? 뭐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 참마. 여호와 참마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이게 본 에스겔의 환상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1장, 2장에 보면 특히 보입니다. 이 백성이 패역했구나.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니? 가시와 찔레 같다고 말하고요. 정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갈이 뭐하는 복중이에요? 사막에서 쏘잖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쏘아요 사람들. 내 말로 내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끊임없이 했던 게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들 계속 가시예요. 찔레예요. 엄청나게 찔러. 우리 23년도 여러분 많이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예? 24년도는 어때요? 찌를 것 같아요? 안 찌를 것 같아요? 예? 독을 쏠 것 같아요? 안 쏠 것 같아요? 모르겠어. 살아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누가 보여주고? 하나님. 두 번째 누구요? 내가 보여줘. 3장에 가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 에스겔에게, 야,
이 백성들 이제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하지. 여러분, 내가 보일수록, 내가 안 되는 것이 느껴질수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껴질수록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치유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고침받아야 될 게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뼛속까지 다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느낄까요?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요. 아니면 계속 찔르는 거요. 예,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내 영혼이 정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내 영혼이 예수가 원했던 말을 하고 내 영혼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그런데 왜 자존심이 상할까요? 죽은 사람이? 거기 좀 잘 좀 봐봐요. 거기 좀 잘 보라고. 죽은 사람이 왜 자존심이 상해요? 왜 눈빛이 돌아가요? 자, 보자고요. 얼굴 표정이 왜 달라져요? 에스겔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야, 이 말씀 받으면 산다. 받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살면 천년왕국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내 가치관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정되어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영을 부어주셨고, 아멘요 합시다.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 새 마음으로 내 자유의지가, 내 자아가 새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새 사람입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들고 아픈 거는 아직도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내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예전에 가지고 왔던 가치관, 예전에 가지고 왔던 힘든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 3년을 맞았으니까 10년을 맞았으니까 뭐 하려고 해요? 또다시 해보려고 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몸부림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며칠만 가면 뭐 하죠? 어디에서 결단한 거니까? 옛사람에서 결단한 거니까. 옛사람에서 결단하면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맹세도 하지 마. 네 맹세한다고 네가 맹세 지킬 수? 어디에서 하는 맹세예요, 그게? 옛사람의 맹세예요. 옛사람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뭘 또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래서요, 이렇게 막 30대, 40대, 50대까지 힘이 있을 때는 밀고 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재미있는 거죠. 60 지금 넘어서요. 이제는 밀고 갈 힘도 없어. 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이 들수록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려놓는 훈련을 더 많이 합니다. 정말 내려놓습니다. 몸부림치지 않아요. 제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이 드는데 지금은 다 내려놓고 딱 하나만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목회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하나님이 목양하시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해보겠다고. 어떻게 뭘 해야 되잖아, 그죠? 뭘 한다고 돼본 적이 없어. 될 것 같아. 막 열심히 해. 근데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부전해졌어. 내 영혼이 간섭함에 왔어. 내 영혼이 힘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 충만받자. 성령이 나를 이끌시게 가지게 하자. 에스겔서를 이끌어 가셨던 그 성령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릴까? 10편 34편요. 같이 보십시다. 이게 돼야 오늘 제목이 그대로 성령님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날아 올라야 됩니다. 이게 하늘 열림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자,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열까요?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하고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요? 예? 여러분의 관심 가는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밥 한 끼 더 사주는 사람한테 관심 가죠? 안 그래요? 맞잖아.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실까? 보십시다. 자,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자,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세요? 어인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어인이에요, 대인이에요? 중간이요? 중간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중간이면 간다고 한 데가 성경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 그럼 바꿔야지 대답을.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 근데 의인의 삶을 제대로 못 살지요,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어린아이가 실수해도 뭐예요? 용서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고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할렐루야. 심지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갈대로 가지만 다시 바다 물속에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통해 다시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시간일 때 넘어지고 자빠지도 괜찮아요. 다시 또 뭐 하면 돼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내가 의인이다. 근데 내가 의인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의인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것만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룩히 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의 원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런 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써서 애써.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야구병이 있고 사업가가 요셉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어떤 형? 자수성가형. 딱 노력하고 애써. 요셉은요? 별로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만 옮기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리만 옮기면 돼요.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오인이 하나님의 눈이 또 그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어떤 자에게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짜 들으셔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누굴 향해 있다? 나를 향해 있다. 그의 귀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나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18절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마음이 예런데 이게 상한다는 말을 지난번에 있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하면 꼬여 있잖아. 우리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꼬여 있어서 말을 그대로 받아주질 않아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그대로 뭘 못해요? 수용을 못해요. 이게 계속 말을 꼬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지를 못해요.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그 상한 걸 얘기하지 않아. 이 상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이 깨트립니다. 마음이 깨어진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마음이 깨어진. 마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트려진 사람, 자기의 거짓된 자와 더러운 못된 자가 마음속에서 다 드러낸 사람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중심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를 애통하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 막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뭐부터 할까요? 눈물부터 나오죠. 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으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부끄럽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도 별로 내세울 수 없고, 그죠? 어쩌면 우리 김사님 하신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이 아니고 나는 오인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통해 자복할 수밖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 감정, 깨닫. 정말 인정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법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품과 신의 성품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를 주님 앞에 내놓고 정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갔는데도.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이 왕명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네.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뭐 하신다고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굴 찾으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을 위해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주인 줄 믿습니다. 24년도 어떻게 시작할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깨트려져야 돼요. 통에 자복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도록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처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기 위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먹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기 위해 먹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의 능력들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 안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도 하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2절의 답이었어요. 내가 곧 성령에 뭐 되었더니? 감동되었더니. 감동되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느끼는 그 감동일까요? 아니에요. 원문에 조금 더 뜻을 풀어보면 성령의 안에 있게 되었더니 성령이 내 영을 이끌고 올라가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 성령의 감동 속에 있게 되었더니 성령이 나를 여러분 에스겔 8장에도 또 나옵니다. 에스갈의 머리채를 잡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줄 아세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발강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파괴될 수밖에 없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성전된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여주십니다. 내 속이, 내 마음 안이, 내 말투가, 내 생각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어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희망을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올 24년도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요한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고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이사야를 통해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한 걸 보여주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그 민족이 왜 망했고 왜 고통받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시대 영적으로 어려울 거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두워지도 빛은 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빛은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어떻게 하면 사로잡힐까요? 내 마음을 깨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 꼭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열기구를 보게 되면요. 공중에 뜨잖아요. 뭐가 태워질 때 떠요? 연료가 태워. 여러분 안에 어떤 연료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높이 띄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연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묵상하십니다. 나에게는 어떤 연료가 있지? 그 연료가 태워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 요한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4일도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